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여기 사람들, 무리라고 표현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역사들이 이 귀신의 왕 사탄, 이 바알세불,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또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그 바알 중에 아주 최고의 왕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 파리라는 또 뜻이 있는데요, 그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이제 논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 귀신이 쫓아나갔는데 그 귀신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그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서 왔는데 보니까 집이 청소가 되고 다 수리가 됐어요. 이 집은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 귀신이 또 어떻게 하냐면 더 더럽고 악한 7귀신을 다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 집이 수리되고 청소된 그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더 이제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한 또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14절로 가보시면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전부가 질병의 원인이 모두가 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 반응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 15절에 보니까 더러는 말하기를, 또 16절에 또 더러는, 이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이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더러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마치 이제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여러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러 능력들을 나타내게 될 때 애굽의 술사들,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이제 몇 가지 동일한 그런
기적, 이적들을 나타내잖아요. 마술이란 말이죠. 마술. 그러니까 지금 한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술을 부리는 거다. 속임수라고 한다는 거죠. 16절에는 예수를 시험합니다. 더 큰 능력을 나타내라.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귀신 축기 사역들은 이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걸 뭐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요. 정말 그 지식으로 따진다면 최고의 엘리트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그저 그냥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나 뭐 하나님 정도로만, 그런 어떤 사람으로만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보면서도. 참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지식 있는 사람들, 소위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는 얘기는 허위 사실을 지금 유포하고요, 유언비어를 지금 유포하고 있고, 비난과 그리고 아주 지금 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이 모든 것을 연구하였기에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눈앞에서도 그 귀신의 축기 사역의 역사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역사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19절,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낸다고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 자녀들 중에도, 너희들 중에도 이런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바로 너희 아들들이 재판관이 될 것이다. 참 너희 말이 이상하다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이치도 맞지 않고 논리도 맞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싫은 거예요. 나사렛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지금 자기들보다 인기가 있고 자기들보다 영향력이 있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 말씀들보다 뭐 더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뭐 싫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세요. 그러나, 자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죠. 나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뭐예요? 능력의 손, 전능한 손이죠. 그래서 시편 8장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주의 하늘들, 하늘과 달과 별과, 그렇죠? 이걸 다 하나님 주님의 손가락으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한 능력의 그 손가락을 말하고 있고요. 이 손으로 뭘 하셨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뭐예요? 손가락으로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 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한 손, 그 손의 역사로 이제 사탄, 즉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여기서 강한 자는 바알세불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더 강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이 강한 자 바알세불을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24절에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장면이 굉장히 참 독특하고요,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워요. 말도 더럽고, 죄송합니다. 행동도 더럽고, 생각도 더럽고, 이렇게 이게 다 더러운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냥 더러워. 그런데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그게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주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예수님은요, 더러운 게 싫어요. 더러운 게 싫어요. 말은 아주 교묘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주 더러운 악한 그 거짓의 영이, 여러분 사탄은 요한복음에 말하면은,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분열하고 나누고 아주 거짓말을 반복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을 아주 교묘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혜로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사람이 지은 것 중에 뭐예요? 아주 가장 지혜롭게. 그 뱀이 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온라인 365일 거기에 보면 이제 드라마 바이블 해가지고 성우들이 아주 이렇게 음성을, 그죠? 그래서 우리 귀에 쏙쏙 이렇게 들리는데, 그 3장 한번 보시면은 뱀이 와가지고 하와하고 아담을 속이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성우들의 음성이 그렇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거짓, 그리고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정말 치가 떨릴 정도. 그런데 이거를 거룩하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위선과 그 가면을 쓰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 거짓으로요 아주 더럽게 교묘하게 뱀이 꾀아리를 꼬고 그렇게 아주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 이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아주 그 사막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어떤 그런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고 사람도 차가운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거기에 아주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어떤 뭐 동정심이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사탄은요 이런 거 좋아해요. 황폐하고 삭막하고 아주 그런 곳을 좋아하고 그곳에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이 참 집이라는 표현이 굉장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살고 역사하던 그거를 있잖아요. 그 인간 사람의 몸을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이 특별히 여기서 집이라고 하면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이 삭막하고 황폐하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아주 악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이 더러운 귀신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은 다 쫓아가고 떠나가고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할 때 자꾸 더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깨끗하게 되었지만 거기는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곳, 말씀이 없는 그곳, 은혜가 없는 그곳, 그 마음 그런 상태, 거기 다시 귀신이 와요. 그리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이에요? 7. 이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악한 귀신들. 귀신은요 귀신끼리 모여요. 귀신은 귀신을 알아보고요, 귀신들의 특징, 사탄의 특징은 이제 자꾸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져요. 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 얼마나 네트워크가 되는지 몰라요. 아주 악한 것으로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들이 아주 놀랍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아주 자리를 이제, 아이고야, 그렇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한. 이전에는 아마 말만 못하는 귀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증상만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더 그 다음에 더 악한 일들이 더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에 들렸는지도 모르고 그 귀신의 역사 아래, 그 지배 아래, 세상 나라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근데 세 번째는요, 귀신 몰아내긴 했죠. 쫓아내긴 했지만 마음의 지배, 그 마음의 지배, 다른 귀신까지 함께 살며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귀신은요, 마귀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잘 여러분, 말씀으로 방어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내 생명의 근원이 나타나게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키고 성령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야 돼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27절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의 벤테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뜬금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정말로, 오히려 정말로 진짜로 이게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모르는 게 없죠. 우리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우리 지나왔잖아요. 너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 딱 핵심 두 구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정말 기가 막혀. 정답에 내 대답에 옳도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대로 지키고 아는 대로 사는 거. 비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뭘로 채우느냐.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뭐냐. 말씀드렸죠. 입으로 먹는 걸로 이게 그 뒤로 나오는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뒤로 나오.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 속에 뭐가 채워져 있냐? 하나님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그의 말이나 행동 속에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졌으면 예수님의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렇다고 이게 뭐 복 있는 자는 뭐 심령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보셨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진짜 선한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선한 사마리아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저와 여러분, 거반 죽은 저와 여러분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 주시고 포도주와 기름 붓고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속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한 주 지금 벌써 4만 명 넘는다 그러죠. 앞으로는 확진자랑 밥 먹어도 자가격리 안 해도 된대요. 교회 아마 점점 더 안 나오실 거예요. 벌써 한 주, 그렇죠? 그럼 문자 하나, 뭐 이런 상황 하나에 절반 이상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요. 지금 코로나 이거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역사, 이거를 잘 교회를 정말 거대한 영적인 어떤 사탄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 이걸 잘 분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분별하고 잘, 정말 답답하고 뭔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해도 이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무엇이 복인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성령으로 함께 사는 사람들. 뭐가 복인지, 예배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복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오늘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에 앞으로 예배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면, 우리가 신앙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신앙 지키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볼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내가 예배 안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악한 세대,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을 때 더 악한 귀신들의 역사와 그 귀신들의 아주 주거지, 본거지가 되어지는 이 악한 영적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